나도 유대한 간증을 소유해 보리라. 성경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은 라합이라는 여자 편으로, 라합의 유대한 간증이라는 편으로 나도 유대한 간증을 소유해보자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간증의 그 주인공은 저 믿음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씌어질 때 이때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후손 그런 여자가 아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의, 그래서 그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그런 관심도 없는 그런 그 이방 여자, 그 라합이라는 이방 여자의 그 간증 얘기입니다. 이 여자는요, 이방 여자로 태어난 그것이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이 여자는 여자가 기생으로 산다는 것은 기구한팔자일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으로, 그 생활이 기생으로 살던 그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기록되면서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가 구약 시절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만 기록된 그 속에 이방 여자 라합이라는 여자가 쑥 들어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여자의 간증입니다. 바로 라합이라는 여자의 위대한 간증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이 여자만큼 축복받은 여자도 아마 없을 것이에요. 오늘 한번 그 얘기를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먼저 좀 아셔야 할 것이 있어. 꼭 알아야 할 것. 그건 뭔고니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과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일들의 속성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앙생활의 속성이. 더욱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게, 물론 인간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건 알 수가 없죠.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데 그 영적인 것을 모르면서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이나 내 믿음으로 막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법이라든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의도하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허다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주위에서는요, 자기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팔팔 뛰는데도 사실은 전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영적 생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뛰는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엉뚱하고 너무나,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고 성경을 들어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한번 꼭 좀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가장 가장 무겁게 다루는 법이 하나가 있어요.
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거니? 간음죄. 그래서요, 이 간음한 죄, 이 간음한 죄를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음죄의 그 경고. 창세기 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로다 하였더라.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사람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벌은 7배예요. 다른 벌에 비해서. 도둑질하거나 그러면 도둑질한 것을 갚고 무슨 어쩌면은 2배로 갚은지니 하면은 어쩌고 막 그렇게 내용이 많이 나와 있잖아. 그런데 그 모든 법들 중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 법에 7배를 받고, 그런데 간음을 하면은 77배의 벌을 받는다. 왜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여자를 2명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게 간음이죠. 한 여자 말고 2여자하고 3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라멕이 2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자, 근데요, 우리가요, 이 성경을 막 법을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막 기억한데, 그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요, 이보다도, 이 구약서절에 이렇게 써져 있는 성경보다도 신약시대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이 간음죄가요, 훨씬 더 무섭습니다. 훨씬 더 무서운 죄로 성경 기록, 내 말이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예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한 군데 더 한번 읽어볼까요? 더 심한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 간음이라는 것이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 경고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한 죄는 벌이 77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뭐가 된다고? 원수지간이 된다는 거예요. 원수. 이렇게 무섭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간음이라는 죄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희한한 법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종교인들은 이런 얘기 절대 못 합니다. 왜? 안 보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안 보여요. 잘 이해도 안 되고.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라는 것이 간음이 어떻게 간음을 해요? 본능적으로 서로가 좋아서 음탕한 짓을 하는 게 간음이잖아요. 그냥 서로 사람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현실로는 가지고 그렇게 죄가 될까? 아니 무슨 잠깐 이렇게 마치 이거는 마치 신이 무슨 자기의 무슨 장난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그러나 이 문제를 똑바로 이해하고 똑똑하게 정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발견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듣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해가 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요, 살인은 한번 죽여버리면 그 사람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죽인 죄로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것이 있겠죠. 근데 이 간음이라는 것은요, 한 번 하고 2번, 자꾸 하는 것이 간음이에요. 한 번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꾸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은탕하게 또.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변덕 부리고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덕 부리고 배반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미혹되고 변질되고 간음과 그런 거예요. 간음이나 여러분 한번 이걸 잘, 살인과 간음에 대한 사람의 심리적인 그걸 한번 잘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무슨 방법을 쓰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처리한 데 있어서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건이 중요하고 크고 그게 무서운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동원을 해서 그걸 다 처리를 해버립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뭔 일을 막기 위해서는 하여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마귀를 멸하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알리죠. 하나님은 절대 변덕 부리지 않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나님은 알리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약속을 해놓고 절대 그 약속을 어기시거나 변절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끔 하나님께서 작전을 짜놓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더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말세에는 내 영을 너희에게 주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괜찮아겠지만 저 같은 더러운 인간에게, 저는요 생각도 더럽고 육체도 더럽고 저는 인간이 정말 너무 더러운 인간 같아요. 그런데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영을 잡아 부어넣어가지고 당신이 내 안에 나 같은 것하고 같이 동행해주고 거해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로요 저는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것에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참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약속을 해놓고 절대 바꾸거나 변치 아니하시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그런 약속과 그런 변치 않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응도 하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인간들도요, 우리 인간 속에 정직하고 의리 있는 성품 다 누구나 다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 놨어요 우리에게. 예? 그리고 의리 있게 정의감 있게 신뢰성 있는 그런 인간이 우리 주위에 있는가 하면은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요시랑 비시랑 그냥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런 그 인생들, 우리 금방 그 자기 안에 그 두 것이 있거든요. 살인은 한 번으로 딱 끝나지만 이 간음은요 이랬다 저랬다 요시랑 비시랑 음탕 반탕 이렇게 마귀의 속성,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보통 여자들하고 달리 무엇을 했던 여자예요? 직업이 기생이에요. 기생, 그러면 음탕의 대가요, 간음의 선수 거예요 아마. 여러분, 기생이 음탕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 수입이 있겠어요? 전혀 없죠. 그런 여자가 어떻게 했길래, 어떤 믿음으로 그 인생이 바꿔졌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로, 예수님의 할머니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반열에 선 그런 정말 위대한 간증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보면 그 본문의 배경은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약 200만이라는 사람을 끄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모세는 결국 간음을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어버려요. 간음한 것 때문에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죠. 왜냐하면 간음을 하면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바통을 받아가지고 모세 때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왔던 데를 이제 마지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거를 더 확보하기 위하여 두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낸데 그 얘기입니다. 들어가서 정탐을 하다가 이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도망을 하다가 바로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운영하고 있는 이 기생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기생집은 어떤 사람들이 와요? 술 먹으려고 들어오죠.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술을 좀 많이 먹었던 사람입니다만, 이 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 잔하고 두 잔 하면은요, 이게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속에 거 다 틀어내요. 그래서 이 술을 먹으면은요, 모든 것이 다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원수같이 싸우다가도 술, 야, 이제 막걸리 한잔 먹어. 같이 한 잔 쭉 먹으면, 아, 그래, 툭 치자. 이러고, 그래. 이 세상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조금 오래가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살던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사람은 취중에 벌써 다 나오니까 다 나올 거예요. 가만히 듣자 하니까 40년 전부터 저 광야에 사막 모래밭에 홈레스 같은 인간들이 한 200만 명이, 홈레스지 뭐, 200만 명이 막 얼쩡거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들 농사도 짓지도 않는데 아침마다 무슨 만나라는 것이 내려가지고 아주 배부르게 먹고, 아주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늘에 대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러면은 아주 그 동네 그 광야 옆에 있는 그 이스라엘 옆에 그 동네에 있는 그 메추라이아 그걸로 다 모였대.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서방 나라 그때 당시 때 메추라기가 그렇게 귀했대요. 없었어. 그 다른 데 다 몰려가가지고 그 광야 사람들이 그렇게 메추라기를 먹고 아주 그렇게 아주 그래서 거기 사막에서 살면서 물이 필요하면은 돌을 찾는데 돌을 찾아고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돌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물이 쏟아져 올라오는데 그게 200만 홈레스가 다 먹고 마시고 그들이 데리고 다니는 동물까지 다 먹고 마시고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말도 같은 이상한 그런 홈레스가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바위에서 물이 쏟아 올라오는데 그 물줄기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200만 명이 먹고 마시고 그 동물까지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40년 동안을 버티면서 그들은 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연기가 한 번도 나지를 않아요. 나무도 없고 뭐 부엌도 없으니까 광야 돌아다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낮에는 그 떼약볕인데도 그들이 움직이면 구름이 날라들어가지고 서늘하게 해주고, 밤에는 이상한 불이 와가지고 그걸 따뜻하게 하고,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게 성경이 어디 써 있냐고?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무튼 들리는 소문이, 이 술집에서 들리는 소문이 아무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그걸 어마어마한 게, 아니 가만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굽에, 그때 당시 때 애굽은 아주 그 서방에서 최고의 그런 군대였어요. 애굽의 철갑부대. 그러면 그것이 가면은 그냥 오늘 초토화가 되는 그런 군대가 그 사람들 따라올라가 다 죽었대. 다 전멸을 당했대.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광야에서 무슨 어떤 체계적인 훈련을 무슨 기술을 한 것이 아니라 기껏 한다는 것이 모여가지고 회개라고 그런다나. 울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따바다다다다다나 하고 이상한, 그러면은 그냥 그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이상한 소문이 그렇게 그때 당시 때 그 노숙자들의 생활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200만을 봤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서 하는 소리가, 그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금방 그것이 아주 얼마나 소식들이 빨리 들겠어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소식도요 정확한 길을 가지고 정직한 인격으로 잘 알아들어야 되지.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상한 소리나 듣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아무튼 이 부담스러운 이 노숙자 같은 이 이상한 사람들이 정탐꾼을 2명을 보냈는데 그게 찾아 들어온 것이 이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찾아 들어온 것이에요. 삼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압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지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을 2명을 딱 만납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흔들거리고 모자라고 어리석고 못나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미숙하게 산다 할지라도 보고 듣고 결정하는 것은 똑바로 듣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라합이라는 기생 여자는 얼마나 천한 직업이에요. 여자들도 아마 기생은 그건 아무나 할 거 아니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못난 여자가 무슨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러나 이 라합이라는 여자도요, 그렇게 인생은 찌그러지고 어렵게 힘들게 살지만 귀가 있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귀로 듣는 것은 정확한 것을 진리를 들을 수가 있었죠.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요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경을 봐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사람들과 제가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도하신 법, 하나님의 계획을 감지하시고 똑바로 알고 믿는 우리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성경은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내 말이야. 성경 마가복음 28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뭐 예수 믿고 뭐 말 받다가 좋아가지고 뭐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사람을 제자 만드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브라까고 하브라카브라 한잡을레고 하자고 웃겨 어쩌고 하세이베 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왜 말을 그렇게 엄범버리고 하비나 이러는 거 뭐 잘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아람지도 못하는 소리를 이렇게 하냔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의 법에 뭐야? 제자 만드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예수를 믿게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끔 한다는 것은 목사가 뭐를 해야 되겠어? 여러분에게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만드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는 뭐 예수 참 믿고 할렐루야 십자하고 뭐자고 헌금 잘 내고 뭐자고 받아 이런 것이 제자가 아니요. 제자를 만드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 그래서 성경을 그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게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법칙. 그는 그래서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은 장순성 목사만 딱 갖고 그놈만 갖고 읽은 성경 구절이 아니오. 여러분이 성경, 내 성경, 지구촌의 모든 교회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뭐 하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 것은 뭐 다른 것이라? 제자 삼은 것이다. 제자는 어떻게 삼아야 되는다? 표적이 있게 다른 능력이 있는 글. 그래서 지금 여기 뭐예요? 이게 영을 움직이는 그게 제자라는 거요. 그 말이요. 간단하게 영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아무거나 갖다 대고 영적으로 뭔 일이 있으면 영적으로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영이 12영이 어떤 영인가를 성경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존재예요. 우리가 꿈을 꿔보면은요
존재로 나타나잖아요. 내 눈에 나타나고. 존재로. 예. 여러분, 귀신을 만난 이 신내림을 받은 이 무당들은요, 동자가 와가지고 두드러 패면은 멍이 들어요, 멍이. 저는 뉴욕에서 그런 유명한 점쟁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라합이라는 실상, 사실로 알고, 실상을 알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쏘가, 이거를 자꾸 이상하게. 저는요, 아무리 영이 죽어 있고, 아무리 그 인격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참, 너무나, 여러분, 썩을 것이 따로 있지, 신앙생활을 썩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축복과, 여기 라합은 어떤 믿음의 방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라합이 어느 날 그냥 하늘로 뺑 올라가서 샤샤샤샤 하고 날아다니고 막 땅에서 막 파고, 땅을 막 200m를 파고 막 그러고 막 아주 막 십자가에 막 돌멩이를 짊어지고 막 그 골. 여러분, 그렇게 한 적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렇게 고행하고 막 그렇게 막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땅에다가 끌어당기는 것은요, 그렇게 엄청 막 그런 한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간단하게 부탁을 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부탁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땅에다가 끄집어 내려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법도를 청정하고 정확하게 알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해놓은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답니까? 아유, 그건 말도 안 되죠. 요즘 이제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 얼마나 바빠요. 아이고, 그 바쁜데 속도 모르고, 목사님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 목사야.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는요, 그런 도를 닦으라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극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믿음에 순종하고 지속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정탐꾼 둘을 숨겨준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란 대로 그때부터 움직였던 거예요. 그냥 지가 기분이 안 맞다고 그냥 지 멋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쉬운 줄 알아요?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앉아 있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에 무다로 바깥에 싸돌아다니고 뭐 하려고? 아니, 다른 때 다니면 되지. 왜 예배 시간만 딱 골라가지고 그 시간에 쫙. 그거 뭔 짓이야? 그게 잘못된 거요. 응?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을 도우리라. 저는요, 제가 39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시편에 하나님 내가 새벽에, 성경을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을 90%를 새벽에 하시고, 새벽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혈과 기를 꺾으시려고 새벽 기도를 하는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순종하죠. 근데 요령이 생겨요. 왜냐하면 저녁에 조금 일찍 자면 되거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 가뿐해요. 그런데 꼭 저녁에 헛짓 있는 대로 아주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아침에는 못 일어나요. 저는요 못 일어나요. 그 뭐예요 그게? 지 기분, 지 마음, 지 생각대로 살고 있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법을 청중하고 내 법의 스케줄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관계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 존재이십니다. 지구에다가 써놨지만, 우리의 영적 것은요, 내가 꿈을 꿀 때 영적인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존재로.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네 영을 살리라. 네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영을 움직여 믿는 자에 따른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면은 신약 시대 때 사람들에게 영을, 내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내가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9가지의 은사와 하나님이 주는 표적과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에이, 성경 기록 그렇게 돼 있어도 나는 다르게 믿어버려.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사느냐, 마귀의 편에 사느냐, 하나님 편에 사느냐, 다른 복음에 사느냐, 이것이 바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을 깨운 이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5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는요, 너무나 부족하니까, 저는요, 너무나 모자라니까, 다른 것으로 내가 무슨 영어를 잘해갖고 성경을 영어로 막 까발리고 헬라어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그런 실력이 없어요. 성경을 그냥 한글로 읽기도 벅찰 정도로 무식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받아야 돼요. 가만히 영어로 어쩌고 영어로 보면 어쩌고 헬라어로 어쩌고 하는 그런 그 헛소리, 아무 말 되지 않지 않은 사람들 보면 성경도 모르고 그냥 헬라어만 알아갖고 하는 거예요. 영어만 영어로 알아갖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유식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 같이 똑똑하지 못하니까 한글로 써진 성경이라도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목사니까. 뭐 하려고? 제자 삼으려고. 오늘 우리 유대한 라합이라는 여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기생이에요.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법으로 정해놨어요. 알란가 모르겠어. 구약 시절에도 신약 시절에도 그 법은, 신약 시절은 더 무서운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 험준한 여인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진 건 딱 하나라니까.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잘 발견하여 그 사람 따라간 것뿐이 없어. 그것밖에 없어. 우리요, 정확한 발견이 있는 성경의 이치적 설교 들어보면 금방,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런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보다도 더 어떻게 노골적인 설교를 해줘요. 우리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또 와서 보면 금방 알잖아. 요시랑 비시랑 이랬다 저랬다 그냥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 마귀가 그런다니까. 마귀에 뒤집어 씌워서 마귀 편에서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위대한 간증자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간증자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